오늘 사도행전 12장 통해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영적인 망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망대가 되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로 불렀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90%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가 망대인지 몰라. 이사야 60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빛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빛인데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안 하지 않고 Your light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네 빛이야. 이 하나님의 빛은 너에게 이미 임한 그 빛이란 말이에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등대가 없으면요 위험하다니까요. 지금은 나침반 시대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만요, 여러분 지구가 둥굽니다. 그래서 바다에 조금 멀리 나가면요 등대가 안 보여, 육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진짜 큰 위험이잖아요. 이게 어딘지 몰라. 근데 등대가 딱 보이면요, 아 이제 살았어. 바다의 새들도요 저 멀리 바다에는요 새가 없어. 그러나 육지 가까이 오면요 새가 막 날아옵니다. 아 그러면 살았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등대로, 빛으로, 망대로,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무리가요 전부 다 닭이야. 근데 거기에 딱요 학이 한 마리 있다니까요. 학이.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보면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잖아요. 아니 오리가 새끼를 하는데 알 큰 게 하나 이게 들어와 있어. 거기에 이게 뭐야? 아, 이거 큰 것도 낫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품고 나와 보니까요 다른 오리하고 달라. 이거는 그 다른 오리들이 늘 못생겼다고 해서 핍박하고 이러니까요. 아니 그 다른 친구들이요, 다른 동료들이, 형제들이 막 미워도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어느 날 엄마도 이제 이걸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집을 떠났다니까요. 떠나가지고 뭐 어떤 할머니 집에 갔더니요 거기도 닭하고 고양이가요 또 미워해. 그거 또 나왔어. 나는 왜 이럴까? 어느 날 호수에 이렇게 갔다가요 호수에 비친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백조야.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빛입니다. 내가 비친 걸 아는 이 정체성,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오늘 서론 첫 번째로요, 내가 체험한 지식이 이거는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들었지만은요, 나는 복음에 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유명한 연설 3가지가 있잖아요. 게티스버그에서 그 한 연설. 그게 바이 더 피플입니다. 그걸요 조금 바꾸면요 바이 더 가스펠이라니까요. 복음에 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요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이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더니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의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브 더 가스펠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에 속에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이 그리고 오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의한 사람이요 복음으로 된 사람이라 이 말이요. 복음의 소유격이잖아요. 나는 이제 주께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서론 3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요, 내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포도 가스펠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오늘 초대교회 오늘 베드로와 무슨 로데와 그 집의 마가의 어머니 요한 마리아와 그 집의 사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복음으로, 복음에 속한 복음을 위한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니까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망대,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성경 66권의 키가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고 다녀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전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니까요. 그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악랄한 죄인 중에 죄인을 죽이는 법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감사, 감격, 기쁨, 이런 비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막 충만합니다. 막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 깨닫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하겠어요?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 지금도 시공간 초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인 하나님의 망대인 사람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런 체험을 했다니까요. 보좌의 체험을 했어요. 스데반이 이런 체험을 했다니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았다니까요. 내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보좌를 본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보좌는 지금도 여전히 계십니다. 아니, 성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겠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지금도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하면요, 천군 천사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망대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말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요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계시한 것도 천사고요, 성탄의 날에 목자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도 목자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쳐다보느냐? 그 예수는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옛날에요, 이 청소년 때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천사 놀이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내가 현철이의 천사야, 내가. 근데 현철이는 내가 천사인지 몰라. 아니, 이렇게 정해준다니까. 내가 천사야.
그 현철이 모르게 천사 일을 하는 거야. 현철이 모르게 막 그냥 섬지고 수성 돌고. 너는 누구의 천사야? 그러면요, 오늘 현철이가 찬양 부르는데요, 손주가 쳐다보더라.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하잖아. 다 웃잖아 지금. 그래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놀이도 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54절에 동산에서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군대를 가지고 체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베드로가 열이 나가지고요, 베드로도 제 성질 비슷한 것 같아요. 막바로요, 칼을 딱 빼가지고요, 이 귀를 잘랐어. 말고의 귀를 잘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지금 칼 가지고요,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요, 안 망할 것처럼 하지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무속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설교도 안 해, 그런 설교도. 왜 못합니까? 사실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칼집에 넣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하늘의 12군단이에요, 군단. 여러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군단, 그럼 우리나라 몇 군단? 1군, 2군, 3군, 뭐 그게 군단 아닙니까? 우리나라 60만 6회 공군이요, 그 군단을 다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영을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안 움직인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갇히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요, 천사가 있는 건 성경에 나오니까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천사를 안 믿었다니까요. 난 누가 옛날에 우리 교인이요, 집사님이요, 에인젤 피아노 학원에, 에인젤이 뭐예요? 천사잖아 그랬잖아요. 아이씨, 뭐 또 이름을 줘도 저런 이름을 줬냐? 속으로 말하면 걔도 시험에 빠지니까. 그때만 해도 잘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은 천군 천사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24절에 보니까 천사란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천사의 사역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이 천사를 얘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의 타락이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목사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설교를 막 이상하게 하는 많다니까요. 제가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적었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삼위의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천군 천사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망대가 되려면요, 여러분 공생의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메시지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감람산 메시지는요, 이거는 시대를 살릴 미션을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거는 내 메시지가 아니요. 나도 들어야 돼, 나도 들어야 돼, 나도. 이건 내가 설교하니까 나는 안 들어. 내가 한 말인데 뭐. 그거는 엄청 교만한 짓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들어야 됩니다. 그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메시지입니다. 제가요, 위드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할 때마다 내가 쓰는 게 뭐예요? 저 임마누엘 뒤에 써놨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합니까? 우리를 커버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커버하고 우리와 임마누엘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숨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딱 묶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은혜가 불교에 있다면 불교 갈 거예요. 불교는 없어요. 3단체는 없다니까요. 학교에는 없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시공간 초월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사람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망대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부른 목적을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아니, 저는 복음을 이렇게 희미하게 알 때 첫 번째조차도 이걸 알았다니까요. 아, 나 때문에 다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면은, 이렇게 망대 이걸 알고 준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되면요, 성삼위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같이 읽었잖아요. 24절에 읽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고 환난 핍박이 있고 막 그냥 난리 법석이고 막 야고보를 죽이고 이런 별스러운 일이 다 벌어져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말을 그냥 한글로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망대로 부름을 받고 이 망대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말하자면 말씀이 내게 임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어떤 망대가, 어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성경 보면 glow 그랬어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가 과거 막 자라나 점점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뭐 아니 뭐 이한이가 자라나는 건 내가 알겠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자랍니까? 이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요 점점점 뭉쳐지고 커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란다니까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서요 이게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란다니까요. 흥황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영어로 말하면 멀티파이드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망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면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증인인 사람은요 어떤 것도 굴하지 않아요. 내 짧은 조그만 소견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라니까요. 내가 뭐 죽을까? 안 죽어요. 죽으면 말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망대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니까 사단의 궤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주의 사자가 치니 천군 천사가 친다 이 말이요. 천사가 친다 이 말이요. 헤롯이 우리말에는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랬는데 옛날 요 세번역 전의 성경은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이 먹어 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균이. 근데 이걸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래서 하여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코로나 그 균이 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죽잖아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똑같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내게 꼭 현장에 성취되는 24시로 이걸 누리고 인도받는 최고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